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6절이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걸으라고. 자,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성공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나오셨으니까 예배 성공하고 가셔야죠. 네. 자, 오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자, 12장 우리 9절이에요. 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못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또 보면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한번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보니까 두 아버지가 계십니다. 무슨 아버지가 계시죠? 네, 육체의 아버지가 계시고, 자, 육체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누가 계시대요? 그렇죠. 영의 아버지가 계시대요. 자, 우리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이제 여기 육체와 영의 이 영육간의 아버지,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육체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또 무슨 아버지요? 그렇죠. 영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 그러면 이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 부모를 말합니다. 우리 부모.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육체의 아버지, 그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 지금 엄마, 아버지. 다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엄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나를 낳아놓고 일찍 돌아가셨느냐, 아니면은 나를 낳아가지고 이제 요즘은 미혼모라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 이제 좀 그 잘못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요즘은요 중학생도 아기를 낳고 막 고등학생들도 아기를 낳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 키울 것 같으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애를 뱄는데 그 애를 뗄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애를 띄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십만 원씩 막 들어가니까 그냥 애를 낳고 못 키우니까 그 애를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막 어디는 막 교회 앞에다가 놓고 가기도 하고, 어디는 이제 고아원에다가 놓고 가기도 하고, 막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고아원에서 키우다가 또 이제 그 아이를 키울 만한 이제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가 이제 그 입양해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고아라고 할지라도 그 고아도 부모가 있어요. 부모 없이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만 태어난 아이를 그 부모가 키우지 않고 버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부모는 다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의 아버지 그러는데, 이 영의 아버지라는 거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십니다.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낳은 자. 낳은 자. 낳았다는 거예요. 낳은 자 또는 무슨 자? 만든 자라는 뜻이에요. 만든 자. 내 육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말은 나를 낳았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그래서 영계, 그 영계가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영계가. 자, 하늘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육체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육체의 아버지를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그죠? 엄마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그렇죠. 자식인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요. 계명을. 그 계명에 하나님께서 네 무엇을,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주셨는데, 부모 보고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부모 보고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사랑하라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한테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부모는 누구를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다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보고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다 공경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뭘로 사랑하냐? 그 자식을 계명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라 그래요? 양육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식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우리들을 어떤 억제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뭡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위험 표시.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우리가 이제 조 앞에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러면은 그 낭떠러지에 이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구경하러 다니고 막 등산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길을 잘 못 찾다가 혹시라도 밤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앞에가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다가 뭘 세워요? 그렇죠. 표지판을 세우죠. 표지판을 이렇게 세워갖고 위험합니다, 아니면 더 이상 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표지판을 딱 세워줍니다. 세워줘요. 그 표지판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가다가는 뭐 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왜 그래요? 위험 표시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로 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죠.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살리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왜 꼭 그거를 줘가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그걸 지키게 하느냐고. 왜? 네가 그거 안 지키면 멸망한다니까. 목까지, 네 영혼까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표지판을 세웁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네가 거기를 가면 위험해. 더 이상 가면 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웅덩이 같은 건데, 제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 호계동이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호계동에서 이렇게 가면, 우리 그때는 이제 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그 국민학교를 가려면 그 논두렁을 이렇게 한참 걸어서 이제 그 국민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그 이제 완전 양옆으로가 다 논이었어요. 논. 근데 그 논 가운데 가다가 보면 뭐가 있냐면 웅덩이가 있어요. 그 논 안에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그 웅덩이가 이렇게 이제 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논두렁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다가 보면 막 놀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논에 가서 막 노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 논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논 이쪽 가상에 뭐가 있냐면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가 되게 깊어요. 되게 깊어요. 꼭 그 논 안에 그 웅덩이가 있어갖고 아이들이 여기서 놀다가 이제 물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가까이 가다 보면 웅덩이가 한번 발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막 뭐에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듯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죽은 아이가 있어요. 죽은 아이가 들어갔다가 거기에 빠져갖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러 들어갔다가 끄집어내러 들어간 사람도 여기서 못 나온다니까요. 깊어갖고 그 수렁이라고 그러죠. 한번 이렇게 하면 막 그 속으로 막 자꾸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웅덩이를 처음에는 이렇게 막았어요. 이제 못 들어가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다가 그냥 잘못하고 얕은 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빠져갖고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메꿔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들어가서 저는 봤다니까요. 그거를 그 웅덩이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죽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를 표지판도 세우고 더 이상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표지판도 세워놓고 막아요. 막는데도 아이들이 거기 가서 들어가서 놀 것 같으니까 이거를 아예 없애버렸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표지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사람들이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보면 이 육체가 있습니다. 지금 육체의 아버지 그러는데 이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흙으로 있다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땅이잖아요.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가는 거라고요. 뭐는?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육체는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땅으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0절 24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 육체는 다 누구의 육체든 어떤 사람의 육체든 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쉽게 말해서 하나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엄마와 딸 관계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된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육체가 있고 요거를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잖아요. 우리가 요게 이제 사람인데 우리는 항상 요게 보세요. 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뜻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나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뭐냐면은 육체에 나를 만들어 놓고, 육체이죠. 육체, 요 몸이죠. 몸. 그리고
요 몸 안에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우리 사람은 몸이 있고 몸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이 몸에 아버지가 계시고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영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좋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계시는 게 좋은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가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시작.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부모가 없는 게 행복해요, 그러면? 부모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아니, 진짜 부모가 있어서 행복하잖아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있지, 밥도 얻어 먹지, 학교도 보내주지, 사고 싶은 거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지. 뭘 고개 흔들어. 그러면 뭐 네가 뭐 용돈으로 사는 건 누구 돈으로 사는 건데 뭐 고개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른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계시는 게 얼마나 그게 행복이고 얼마나 그 든든한 건데요. 부모가 계시다가 돌아가셔 보세요. 그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계신 게 좋은 거라니까요. 부모가 계신 것이 행복이다. 시작. 네, 있을 때 잘해드리라고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육체. 그래서 이 육체에 부모가 있는 거고, 육체의 아버지가 계시고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요 육체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의 수명은 120년이라 그랬어요. 120년. 길어봐야 120년이에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 육체의 수명은 120년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다가 육체는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육체는 땅으로 가는데 이 영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 영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 영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을 거냐. 우리가 성경에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올 때 그 부자가 이 땅에서 아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그 부자의 대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둘 다 딱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딱 죽어보니까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부자는 어떻게 됐죠?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들어갑니다. 음부에 들어가갖고 이 음부가 불 가운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불 가운데서 이 음부에 들어가서 계속 이 음부에서 그 불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가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서 아브라함 품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요게 하늘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다니까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우리는 여기에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죽으면
육체는 모든 사람의 육체는 다 죽어요. 우리 성도들도 육체는 간다니까요. 제 육체도 언젠가는 저도 간다니까요. 가지 않는 육체는 없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육체는 죽는데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요 하늘에 못 올라가는 자는 뭐예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내 영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4장인가요? 3장에 보면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 이제 그 나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게 아담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그 아담의 육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갖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숨은 것을 알아요. 그 육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뭐예요? 아담의 영혼이, 네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에 그 영이 저주받아 버린 겁니다. 그 영이.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합니다.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빚이라고 그럽니다. 빚. 우리가 저 사람한테 돈을 꿨어요. 그러면은 꾼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사하여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 사하여 달라. 용서해 달라. 탕감해 달라. 이 빚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갖고 자 보세요. 이 탕감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탕감이 안 돼요. 내게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아야 된다니까요. 뭐라도.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가 뭐예요? 말로 그 청량빚을 갚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이게 잘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더 막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러죠. 예.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죄라는 것은 빚인데 그 빚을 탕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라는 것이.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갖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갖고 있는 죄를 탕감시켜 주신 겁니다.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거라고요. 다 담당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뭐예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여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제 그 성전에 갔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뭐한 자라? 앉은뱅이자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입니다. 그러니까 앉은뱅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뱅이니까 나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성전 앞에 그 미문, 그 성전 앞에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은뱅이는 구걸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뭐를 달라는 겁니까? 돈을 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벌지 못하니까. 왜? 나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우리도 보면은 그 전철역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이제 거지들이 또 이제 뭐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발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해갖고 고무 이렇게 하고서는 엎드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릇 하나 놓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불쌍해 보이면 우리가 가서 1,000원짜리도 놓고 100원짜리도 놓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도 주고 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쓰면 되는데 저도 그걸 보니까 또 그것을 수고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참 진짜 그런 사람들만 모아갖고 그걸 이용해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못하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있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앉은뱅이를 본 거예요. 그 앉은뱅이를. 그러니까 그 앉은뱅이를 보고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자,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지금 이 앉은뱅이는 베드로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달라고 구걸해요?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돈을 달라고.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앉은뱅이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나는 너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 앉은뱅이는 돈을 좀 자세요. 돈 좀 한 푼 주세요 하고 그 돈 달라고 구걸하지만 그 베드로는 그에게 아니 돈 한 푼 주면 그걸로 한 끼 먹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 자기가 가서 벌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나는 은과 금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우리 성도들 지금 여기 내게 있는 것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내게 무엇이 있다라고 자랑합니까? 불신자들은 내게 돈이 많은 것을 갖고 자랑합니다. 또 내 자식이 뭐 훌륭한 사람이다. 내 자식이 좀 이 땅에서 성공했다. 또 나는 큰 집을 갖고 있다. 아니면은 나는 교수다. 나는 뭐 국회의원이다.
나는 뭐 대통령이다. 그런 이 땅의 지위나 명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물질, 이것 갖고 사람들은 자랑하잖아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고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어? 할 때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나는 뭐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지위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요한처럼 내게 있는 누구예요? 예수.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는 거예요.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아주 그 명예 때문에 죽고 살고 합니다. 죽고 살고 해요. 제가 그 언제죠? 언제 때 작년인가 보다. 그 아주 우리나라의 헌신한 장군이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그 이제 6.25 사변 때에 그 장군이 아니었으면 그 이제 그 미국에서 인천 그 상륙작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도와서 우리나라를 구한 아주 진짜 훌륭한 장군이에요. 근데 그 장군을 이제 뭐를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는 건지 뭘 갖고 음해를 해가지고 그 명예를 완전히 그 이제 막 그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그분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응? 우리 같으면 아유 그런 말 듣는다고 꼭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명예라는 거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명예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자기 그 유서 한 장 남기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명예를 중요시도 여기고 또 물질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그럼 우리 성도들 정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지위를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위 갖고 안진뱅이고 야, 나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너 일어나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어날까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돈을 주면서 내가 몇백억을 줄 테니까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내게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거는 오직 뭐라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모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베드로는 갖고 있다가 그 이름을 안진뱅에게 준 겁니다.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갖고 걸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계신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겁니다. 나에게. 어떤 나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갖고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결코 이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이 안 돼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뭡니까? 안진뱅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먼 자도 눈을 뜬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막 걸어서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묶어놓은 그거를 풀어주어라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땅에 악한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보다 8배가 많답니다. 8배가. 뭐 더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8배가 많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지금 이 세계에 살아있는 분들이 70억에서 80억까지는 좀 될라나 모르겠네. 60억에서 70억 조금 넘는다 그래요. 요즘은 70억의 인구보에 8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채아가 8배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이 주변에서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는 숫자가 많습니까? 안 믿고 죽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이 계속 차고 넘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쉬고, 우리가 조금 말씀 생활 안 하고, 우리가 조금 막 그냥 그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기면요, 영락없이 이 악한 것들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집에서 역사합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깨어있으라는 것이 눈 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잠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늘 우리의 중심은, 우리 영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것들이 역사하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영들로 꽉 차 있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영들로 꽉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뭘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병은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그렇지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안진뱅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베드로 이름으로 명령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다니까요. 걸어간다고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 이름에. 불신자들은 자기 자식에게 이거를 주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명예, 자기 지위, 자기 돈, 재물, 그거를 주려고 한다고요. 자식에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그 자식에게 뭘 줘야 돼요? 예수 이름을 줘야 된다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줘야 그 영혼도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속에서 정말 거기에 시달려서 거기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을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을 줘야 되는데 내게 예수 이름이 없어. 어떻게 줍니까?
먼저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그 예수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고, 부모에게 줄 수 있고, 식구들에게 줄 수 있고, 이웃들에게 줄 수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하다는 거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게 컵인데 이 컵이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주전자로. 그러면 여기까지 찹니다. 계속 차오릅니다. 계속 차올라요. 계속 차오르다가 여기까지 딱 이렇게 이제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죠.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컵에 채워지지 않으면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지 않아요. 흘러 넘치지 않는다니까요. 흘러 넘친다는 거는 이 컵이 가득 찼을 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찼을 때. 그거를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흘러 차고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그래야 이것이 흘러 넘쳐서 자식에게도 가고 부모에게도 가고 이웃에게도 가고 세계까지 이 예수 이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내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그렇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이게 흘러 넘쳐서 가는 겁니다. 나에게서도 충만하니까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또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자꾸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속이 가득 차지 않으면요, 말하고 싶다가도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복음이 안 나가요. 예수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식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건요 내 영혼이 지금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생활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 덜 차 있는 겁니다.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것이 세계로 뻗어갔잖아요. 그 복음이. 왜요? 충만했으니까 흘러 넘친 거예요. 충만하니까. 우리도 흘러 넘쳐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이름을 주지 못해요.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자, 한번 우리가 빌레몬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사도행전 20장 가서 볼게요. 지금 사도행전 피고 계시니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사셨다? 그렇죠.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그 피가 누구죠? 예수의 피. 우리 영혼을 이 죄인에게서, 이 죄라는 것은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누구라 그러죠? 마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마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에게 빼앗긴 뭘로? 죄 때문에 이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 영을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빚을 탕감받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마귀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나는 예수의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마귀에게서 어떻게 온 거예요? 빼앗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이름으로 살면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것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도 물러가지요. 마귀도 역사하지 못하지요. 자꾸 이게 찔러보는 거거든요. 찔러보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이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찔러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져지면요, 악한 것들을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물러가는 겁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제가 여기에 보면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이게 이제 나무인데 이 밑에는 땅 속에는 뿌리가 있어요. 땅 속에는 뿌리가 있다고요. 근데 이 나무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뿌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뿌리를. 그러면 이게 뿌리를 여기를 잘랐다고 그래갖고 이 나무가 바로 시들어요? 아닙니다. 이게 시들어서 죽으려면요 며칠 가요. 그죠?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세요. 바로 그 나무가요 바로 깨끗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크게 싫어 하더니 마르더니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뿌리를 자르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이 가지, 나오는 가지마다 계속 쳐주는 겁니다. 계속 자르고 또 자르고, 여기가 나오면 또 잘라주고, 나오면 또 잘라주고, 나오면 또 잘라주고. 이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린다고요. 그죠? 그래도 계속 잘라주다 보면요 이 나무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자르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를 쳐주는 거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사용하시면 돼. 나에게 병도 갖다 주고, 나에게 집안의 문제도 갖다 주고,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이런 거 다 그러지?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8배가 더 많대요. 8배가 뭡니까? 계속 늘어나겠지요, 이거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배가 많다고 지금.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냥 우리는 1대8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대8일 수도 있지만 1대100일 수도 있고 1대100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누구 이름 사용하라고요? 예수 이름 사용하시라고. 예수 이름. 해보세요. 예수여. 예수여.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그러면 그 이름 앞에 와서 있다가 안 되겠다 가고, 갔다가 병을 줬는데 아이 그래도 예수를 부르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 부르네? 원망하지 않고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원망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더 역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경 보십시오. 악한 영이 뭘 타고 들어오죠?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이겠어요? 소망적인 생각이겠어요?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 속에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제가 계속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끄집어냈는데도 그들이 나와서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끄집어냈는데 나와서 있다 보니까 어려워. 먹을 것도 없어. 먹을 물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원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치십니다. 더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절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응? 두 번째는 정말 교회를 원망하지 말고, 주의 종을 원망하지 말고, 성도들을 원망하지 말고. 왜? 믿는 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그 어린아이를 돕는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없이 여기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순간에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성도들 원망하지 말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아셨죠?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흘러 넘치게. 그래야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